이제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죄에 대해 둔감해진 적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방송 설교를 보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거나 희망을 주거나 비전을 주는 그러한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얘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사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한 교훈하고 어떤 행동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영광을 가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까요? 그게 제가 여태껏 많이 들어온 반응입니다. 그 중에는 금방 돌아서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을 보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요 요직에 세워지는 사람들마다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고 가짜와 비리들을 서류들을 조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족들의 비리나 또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가족 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쪽에 어떤 진영을 원하는지에 따라 후보를 고르고 그냥 투표합니다. 미국의 선거를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차마 강단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법과 편법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 나라만 잘 살게 해주면, 내가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게만 된다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고 싶고 밀어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독이라 말합니다. 혹은 기능장애라 말하기도 하고 조절장애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문제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기질이고 그들의 성향이며 다양성이라고 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부모와 사회와 환경의 탓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아이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죄가 아니라 장애나 그 아이 주변의 구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육이나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수치심을 주는 것들은 1차적인 학대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품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끼는 자는 채찍을 들어서 훈육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누가 신고를 하면 제가 가서 아마 교육을 받고 와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차별법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이나 취향이며 다양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는 사라져 갑니다. 성적 순결을 가르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교육이라는 것은 피임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낙태는 선택의 자유권이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잘 숨겨집니다. 누가 믿는지 누가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속에 묻혀져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 자체가 완전히 개인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룡파를 통해서 TV를 보았습니다. TV는 거실에 있었고 거기에는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이라도 잔인한 장면이나 아이들과 보기가 좀 민망한 장면이 나오면 괜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놈들아, 공부해야지, 이 시간에 왜 TV를 보고 있니? 하면서 아이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TV를 이렇게 오래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얼른 파워 스위치를 눌러서 끄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미디어가 되면서 죄와 제약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사람들은 점점 숨어서 그것들을 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하여 둔감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는 죄의 목록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문제는 잠시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과 투기와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여전히 지나가면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을 꺼리며 따로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하지 마시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 그 뜻에 따라 따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입니다. 왜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까?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기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빠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내 기분만 거스리면 그냥 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민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 목적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살이 관통하거나 칼에 베이거나 찔리지 않도록 철로 된 갑옷이나 혹은 철망사 같은 것으로 몸에 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갑옷을 입은 부분은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갑옷을 입지 않으면 쉽게 유혹당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친구들과 학교에 갔다 오는데 냇물에서 어떤 거지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그것을 한참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몸을 씻더니 그 거지 같은 누더기 더러운 옷을 다시 입더랍니다. 여러분, 벗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면 여전히 냄새가 나고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인 제아이 패커는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자신이 강하고 건강하고 거룩하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현대적인 용어로 적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많고 나는 쉽게 넘어지고 내가 육체의 소욕에 쉽게 좌우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할례의 표식을 새긴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권세와 속박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계속해서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나의 육체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옛날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공동묘지로 가서 죽은 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이 시키는 대로 공동묘지로 가서 야, 이 나쁜 XX들아, 니네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냄새 나는 것들 막 하면서 욕들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스승님께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하라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야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래,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하더냐?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이번에는 칭찬을 큰 소리로 정말 성심성의껏 하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는 그 시키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의 조언이기에 가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칭찬하고 왔지만 무슨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자가 돌아왔을 때에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무기력함이나 포기나 절망이나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는 나를 죽이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육체에 못 박히심은 자기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나의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거절이나 비판을 당하면 몹시 우울하고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만약에 우울하고 화가 난다면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쉽게 유혹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금방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자리가 없고 나의 주장대로 받아주지 않아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의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이 준비되지 않아 상처받고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믿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위하여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는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쌌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고 여자의 형상이고 짐승의 형상이라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경배하도록,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개인의 축복과 안녕과 부와 비전의 성취와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하여 예배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이제 남은 우리 육체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의 뜻을 위하여 그를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원래 죄라는 개념은 완전한 어떤 율법적으로 100% 의롭게 사는 것을 이렇게 의라고 말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하며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어떤 욕심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지금껏 살아왔고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기분, 내 마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원하시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든 아니면 바람을 피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믿음은 내 소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알다라는 개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건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마리아가 아직 처녀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은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안다,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안다,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무런 삶도 회개도 죄에 대한 뉘우침도 육체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돌이킴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새 사람도 입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비난하면서도 구원파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